우리가 전도할 때에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란 말이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언어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구원이란 말을 세상의 언어로 바꾼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렇게 우리는 두 단어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 자체가 이상하게 서툴게 나오네.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예로 많이 들지요. 그래서 세계 재벌이라는 최초의 칭호를 얻었던 석유왕 락펠러라든지 또는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또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나 제이씨 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강단에서는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못지않은 사람 하나가 더 있는데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윌리엄 콜게이트. 그는 어렸을 때에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 재벌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모두가 다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 아버지는 형편없었고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다. 그리고 대개는 강철왕 카네기만 빼놓고는 어머니들 일찍 이제 병들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세계 재벌이 됐다는 건데 콜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중풍 걸렸었고 어머니는 폐병에 걸려서 가난하니까 다 오는 병인데 그래서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으니까 이 콜게이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도저히 우리 함께 살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너는 집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거라. 그래서 이제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서 뉴욕으로 갔다는 겁니다. 뉴욕에 사람이 많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뉴욕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뉴욕에 가서 16살 됐을 때에 이 맨하탄은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맨하탄이 바다를 놓고 이렇게 반도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떻게 장차 먹고 살거나 어떻게 취직을 할거나 염려하고 갈 때에 마음씨 착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옛날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양초와 비늘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비누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비누 공장에 취직을 시켰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착한 이 그리스도인 아마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연세가 높았던 분인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좀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말을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 이름은 빛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내 형편이나 처지만을 바라보고 비관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 등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이며 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거라.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거라. 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은 남을 섬기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겸손히 행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딘 콜게이트는 아저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누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쪽에는 11조의 물을 담고 왼쪽에는 자기 이제 이익금을 담아서 교회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장성해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정말 성심껏 돌보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누 공장 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공장을 운영할 것인가? 사장의 제일 신임을 받던 콜게이트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콜게이트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1908년에 최초로 우리가 쓰는 치약, 이 치약을 튜브에 넣어서 짜서 쓰는 걸 최초로 이 콜게이트 회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누도 만들고 양초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 회사가 커졌는데 지금은 세계 8억 명이 콜게이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비누라든지 또는 그 치약이라든지 또는 양초라든지 이런 것들 생비품을 콜게이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고 있다는데 대단한 부자가 됐죠. 콜게이트는 언제든지 어려서 자기가 만났던 그 마음씨 착한 그리스도인 그분의 말을 가슴에 담고 두 가지를 평생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를 성수하는 일과 두 번째는 꼭 자기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게이트, 윌리엄 콜게이트 그러면 오른쪽에 11조, 왼쪽에 이익금. 큰 회사 사장이 되고 또 소유주가 되었는데도 늘 그분은 오른쪽에는 11조, 왼쪽에는 이익금. 그래서 콜게이트 별명이 오른쪽에 11조, 왼쪽에 이익금이라는 별명을 그가 갖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옛날 착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주의를 잘 성수하고 그리고 11조의 물을 온전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리셨다. 그게 이제 윌리엄 콜게이트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11조 생활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11조의 물을 바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전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또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11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11조는 교회가 서민들을 착취하긴 도구라느니 왜 11조 원금을 내야 된다느니 11조 돈을 엄들고 어렵게 벌어서 왜 교회에다 다 바쳐야 된다느니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지요. 또 이단들도 나타나서 제일 이제 수단으로 삼는 것이 기존 교회가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너무 강요한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교단이 처음 나타났을 적에는 두 가지를 후리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세월호 사건으로 큰 이제 사회에 물을 일으킨 정말 나쁜 종교 집단인데 그들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1조 예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몇 분 글리 넘어갔다니까요. 왜? 이 부담, 이 거룩한 부담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그 구원파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무슨 세모 회사 사건이라든지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과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거기에 재산을 착취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이단들도 그렇게 교회를 공격할 때에 주일 성수나 또는 11조 예물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이 좀 현찮으면 무슨 11조는 구약에 있는 것이지 왜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고 어떤 요즘에 기독교 계통의 신문 기자는 11조 거부운동을 벌린다 그래. 11조 거부운동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공격할 때에 다른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교인들이 더 단합이 되고 더 굳건한 신앙의 반석에 섭니다. 근데 물질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사람들은 자꾸 물질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거룩한 부담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11조 예물을 드린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담이 오지요. 살기도 빡빡한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게 되면 쉽게 넘어가서 그래서 그 신앙을 다 팔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선차는 사람들이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11조가 언제든지 무기가 되냐 그러면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굳건한 반석에 더 응결되어지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11조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탱을 한 건데 만일 이 11조 예물이 교회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에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벽계 성도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11조 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소산에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순종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첫 번째 두고 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11조 예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또 이 11조 예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런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다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의 소리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늘 형식적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술 숨기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속이면서 예물을 드리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성경을 봉독하게 됐습니다. 아까 2부 때에도 성경을 너무 잘 봉독을 했는데 오늘 3부 때에도 여자분이 하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너무너무 성경을 잘 봉독해 주었어요. 이 성경을 봉독하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요. 박수 좀 한번 해요. 너무너무 잘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에 최우선순위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재정의 원칙의 출발점이 11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아도프 핑크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 그 목적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왜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하게 했냐 그러면 창조주의 권리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참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소산의 첫 10분의 1을 내게 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권리,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영을 제거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탐욕의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1조의 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영을 내 몸에서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주의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밑거름으로 무슨 돈을 가지고 하도록 하냐 그러면 11조의 물을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복권을 당첨된다든지 무슨 다른 돈의 수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11조는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11조의 물이 내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의 용도로 11조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전한 내가 11조의 물을 드릴 적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숨긴다든지 속인다든지 안 드린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된다고 말이지요.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젊었을 때부터 11조 예물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이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온 것은 다른 것으로 서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성껏 바친 11조 예물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에 교재를 썼던 스토벌 윈즈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내게 열리게 되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분이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11조에 관한 10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닿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11조의 물을 드리는 까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관리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물질, 모든 재능, 모든 시간은 그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1조 예물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린다. 그 말은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 놓고 그 다음에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위해서 청구서도 내고 연탄도 들여놓고 쌀도 사고 자기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써야만이 그게 온전한 그리고 신성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농부들이 11제물을 하게 될 때 논에 가서 벼를 보고 그중에서 제일 잘 익은 것 그거로 먼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추수를 해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매우 신성한 부분입니다. 우리 수익 가운데 11조만큼 신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돈의 우력과 돈의 영향력은 크지요. 그러나 11조만큼 큰 영향력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성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라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봉독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다가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그런데 주식을 해서 홀딱 다 날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11조라도 할걸요.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홀딱 다 날릴 줄 알았으면 11조라도 할걸. 그러나 그가 온전한 11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 11조는 그 많은 의력이 있고도 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내 것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호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1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들이 11조로 운영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또 영적인 가족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풍요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안보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11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11조는 순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 명하셨으면 그걸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순종을 원하십니다. 7번째로는 11조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나리워 주십니다. 그때 들려주신 음성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 그 말이죠. 8번째로는 11조는 마음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지, 내 마음, 돈이 적고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9번째로는 11조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봉독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니라.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에 각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주의를 성수하는 일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두 번째는 11조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든지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단 잠시만이라도 우리를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11조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거기서 11조 하는 사람에게 주는 3가지 축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확신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험해보라. 다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이 11조의 문을 통해서, 온전한 11조의 문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겠다. 하늘의 창을 열어주겠다. 성경에 하늘의 창을 열어줄 때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입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늘의 창을 열고 노아의 홍수 때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붓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충분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에 결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성수하시고 온전한 11조의 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고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